자, 오늘은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도 110번이나 고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앱으로 찾아보니까 110회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고난이 많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는 아마 육체적 고난이 힘들 겁니다. 아프고 또 부러지고 상하고, 언젠가 제 눈에도 막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나이 들면은 생기는 거라고, 비문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책을 볼 때나 또 사람들 볼 때에 어색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리고 어지럽기라도 하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도 힘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난.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힙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데, 기도하다가도 그만 눈뜨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꿀같이 읽고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라고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영적 고난, 이거 괴롭죠. 또 사회적 고난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뒀을 때, 누구랑 결별했을 때, 누구랑 갈등을 가질 때, 이런 고난도 말 못하는 고난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적인 고난도, 정신적인 고난도, 영적 고난도, 그리고 사회적 고난도 다 겪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은요, 거둥길을 닦아놓으니까, 거둥, 이런 말은 요즘에 잘 못 듣는데, 이게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 보고 거둥길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 종로, 이제 종묘 있는 데서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성대, 성균관대에 있는 남묘까지 이 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거둥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담은 거둥길을 닦아 놓으니까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수고를 잔뜩 했는데 엉뚱한 이가 가로챈다, 아마 이런 뜻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선교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언어가 통일되고 화폐가 통일되고, 그리고 지역을 마음대로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중동, 아시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는 로마의 위성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는 로마의 정치, 사회,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로마 말이 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방마다 언어, 방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용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이제 감정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이뤄놓고 나서 교회가 크더라, 뭐 아주 훌륭하더라, 이것만 보는 거지 그 속에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것이었겠죠. 거둔길을 닦아놨는데, 좋은 길을 닦아놨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기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실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 이스라엘 사람이더냐? 나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들의 족보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더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좀 바울의 인격이나 신앙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경고하고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더냐? 정신없는 소리구나. 나도 그러하다. 오히려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현대어 번역에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 내가 더욱 열심히 수고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뒤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거짓 교사들이나 아마 선지자 이런 사이비들은 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다 닦아놨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옥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23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고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거짓 교사 그런 선지자 사이비들과 나는 차이가 난다. 나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23절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역시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원치 않게 투옥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보 같은 데 보세요. 빌립보. 이 사람이 뭐 죄를 졌습니까? 문제를 일으켰나요? 소동을 일으켰나요? 그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줬는데 바울이 그를 만나서 고쳐준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는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노예처럼 복채를 받아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어요. 그 바울이 할 수 없이 얻어맞고는 옥에 들어가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이 빌립보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아주 강했어요. 우리는 왕의 도시다.
필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왕의 도시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바울 일행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사람. 그런데 이 빌립보 여기는 그리스 유럽 사람이에요. 얼굴이 틀려요. 말투도 틀리고 체격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조그마한 아시안들이 와가지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고 해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게 이제 투옥이에요. 그리고 자진해서 옥에 갇힌 적도 있죠. 붙들려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 감옥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같은 데 보면은 옥중서관이라고 말하죠. 감옥 안에서 쓴 글. 그렇듯이 옥에도 많이 갇혔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24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39번씩 5번이나 매를 맞았다 그래요. 원래 40번까지 때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혹시나 때리다 보면은 40이 넘어갈까 싶으니까 39번씩만 때린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죠. 게다가 태장을 맞았다 그랬는데 로마인들의 그런 형벌입니다. 태장. 자, 이렇게 맞기도 많이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투르키의 지역을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거예요.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동네 사람들을 막 격동시킨 거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때렸는지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시외로 밖으로 내던져버린 일이 있어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다. 그 다음에 파선, 물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깨지는 파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 저 통영 앞바다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최근에는 지금 주말에 일본 시노모세키 근처에 있는 우리 한국 화물선이 파손돼 가지고 11명이 숨졌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구명 정도 없고 구출해 주는 그런 일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러한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 온종일 낮과 밤 하루를 주야로 흑암 속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적어도 19번은 여행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뿐이겠어요? 성경에서 다 적지 않았어도 옛날에는 멀리 나가려면 무슨 비행기로 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걸어서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많이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안전장치도 없고 바람 불면은 그냥 넘어지니까 얼마나 파선의 위험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무척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신의 강의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 위험도 있었고 바다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과장일까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 축소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말하지 못한 바울의 고통 고난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거 외에도 유언은 많지만 더 이상 고사하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여전히 날마다 나는 지금 편하지 않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 때문에 눌리고 뭐 때문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바울이 자신도 지금 염려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물론 염려가 되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눌리는 압박감, 스트레스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지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확실하게 믿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뭔가 저거는 정말 내게 참 크게 유익하리라고 믿었는데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요즘에 돈 때문에 많이 고통들을 당하는 분들 많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집에만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수명이 오히려 오래 가고요. 더 열심히 약도 챙겨 먹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갑자기 병 걸리기도 하고, 참 우리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고난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수돗물이 열려 있으면 안 쓸 때는 닫아놓겠죠? 전기불을 그냥 안 쓰는데 환하게 켜놓고 지나는 분 계십니까? 정상이라면 안 쓸 때는 끄겠죠? 에어컨이건 혹은 난방이든 사람이 없는 빈 집에 꽉 틀어놓는 경우 있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아주 마음이 쓰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물자건 에너지건 또 무슨 힘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내가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아끼는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버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금도 재련할 때 순금이 나오고, 돌도 자꾸만 다듬어서 좋은 조각품을 만들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잘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원치 않지만 내게 고난이 있다, 사고나 아픔이나 실패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군요 라고 믿으시고 이 훈련에 다 같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성도들 뵈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뒤집어 보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가 잘나서 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지 않고 항상 뭐예요? 여기 설교 안 들으시나? 앞에 고난이라고 써 있어요. 고난. 그래서 이것만 봐요. 뒤에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는 고난, 뒤에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막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우쭐대고 착각이에요. 자기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머리가 좋고 아주 잘난 사람으로 아니까,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고난처럼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만히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거의 90%까지 갔어요.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기시면 돼요. 그런데 포기하고 말아요. 아쉬운 거죠. 거기서 그냥 두 손 놓고 말아요. 아유, 저는 안 되나 봐요. 아유, 저는 필요 없어요. 아유, 저는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오는 것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숨겨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때에 이 훈련 잘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 복 주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거저오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살짝 경험하게 하고 저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나 보자, 고난을 겪나 보자, 고난을 이기는가 보자,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선고, 저는 선고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진단을 받고, 건강검진에 진단을 받고, 또 문제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고, 또 상가 주인에게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요거 훈련이야. 요거 이겨야 돼. 요거 내가 이걸로 쓰러지면 안 돼 라고 담담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물론 이제 선교사 하니까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또 여러 가지 뭐 다 틀리니까 고난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력만 해도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잖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로마 출신도 아닌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뛰어난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이 사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말리엘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다들 알아주는 그런 학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행동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모자랄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편지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같은 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 보면은 이야,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만사형통해 보세요. 바울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어요. 낮추고 또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고 겸손히 주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 훈련도 우리를 겸손하게 함도 있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가라고 해서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하셨는데 진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다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거 보통 고난이요, 시험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일부러 알아보시기 위해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는데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도 괜찮을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것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말로 천만에, 훈련, 도운 천만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오거든, 요거는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이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